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밭의 비유 얘기했지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길가가 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 아닌 것들은 다 똑같아. 79점 맞고 떨어지나 빵점 맞고 떨어지나 다 불합격이요. 그래도 나는 가시떨기인데 그것도 불합격이요. 길가에 뿌려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가 와서 가져갑니다. 말씀은 언제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듣자마자 잃어버려. 누구 얘기하시는 거라고? 나는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에 든다고 생각해. 내 경험으로 봐서는요, 내가 언제 그 말씀을 잊어버렸지? 듣자마자 잃어버렸어. 일어나는 순간 다 까먹었어.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울기도 해요. 어떤 결심도 합니다. 근데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저앉는 사람들, 이게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가시덩굴에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몸도 열심히 훈련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다시 돌아오면 타버려.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로 효실을 맺는다 하시면서 너의 마음밭을 갈아. 아주 일주일 내내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야 여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밭의 비유거든요. 오늘은 등불의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밭의 비유하고 등불의 비유가 별개의 거면 따로 기록을 했을 텐데 누가 뭐라고 하는 분이 나란히 붙여놨어요. 나란히 붙여놓으면서 이 얘기가 끝나고 한 2, 3일 지나서 등불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의 버릇대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무렵에, 그 즈음에, 이때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도 없어. 그냥 밭의 비유 끝나자마자 등불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님의 얘기가 끝나지 않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됐죠? 여러분, 등불의 비유가 어떤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내가 딱 들었을 때 제 또래 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 10살, 20살 먹은 애들이 이거 이해가 될까? 김희정, 호롱불이 뭔 줄 아냐? 못 봤지? 촛불은 아냐? 우리 어렸을 때는요, 호롱불 알아요? 호롱불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봐. 이 양반들은 등불의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렇게 호롱에다가 석유 채워가지고서 심지 위에 올려가지고 거기다 성냥으로 그어가지고 불 켜놓으면 냄새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석유 냄새 방이 얼마나 좁아. 꽉 차. 그게 호롱불이요. 근데 이거를 밑에다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에 놓는다고. 여기다 이제 카바도 씌우면 등불이라고 해서 들고도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등불, 호롱불 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위에 올려놨어요. 어떤 정도 위치에 등을 놓는 어떤 다이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요즘엔 조명의 시대야. 그래서 등을 다 어디로 깔아요? 바닥에 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등불이 위에 있었어. 근데 지금은 형광등 위에도 달지만 어디 가면 다 밑에다가 노랗고 빨갛게 퍼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쫙 조명을 까는 시대잖아요. 오늘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옛날 시대 전기가 나갔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놓고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전기가 없던 시대에 등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등경에 두고 여러 사람 보게 하고 비추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는데? 가시덩굴이었는데, 옛날에는 길가였는데, 옛날에는 돌밭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된 거야. 옥토가 돼가지고서 내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했으면 요거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고 살 테야. 이제는 이 빛은 비추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좀 멀리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그다음에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내가 이제는 좋은 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밭이 됐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거를 숨겨놓지 말고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야, 저게 교회 댕기더니 뭔가 달라졌네. 저게 믿음이 좀 들어갔나 봐. 여러분이 명절에 식구들을 만났는데 너 얼굴이 좀 좋아졌다. 너 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못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되게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를 다른 사람이 알 만큼 특별히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됐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절망이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겨나요. 이게 제게 일어난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미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딱 사라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뭘 받으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딱지 먹기라든 구슬치기라든 뭐든지 싸놓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다 나눠주는 게 편한 사람이 된 거죠. 옛날에는 걱정이 너무 많아.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근심이 떨어질 날이 없어.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근심이 딱 사라져가.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저는 예수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 걱정할 시간에 말씀으로 외우면 된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이 그렇게 많아? 목사로 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얼굴이 그렇게 어둡더니 얼굴이 펴지시는 분들이 계셔. 대개 교회 올 때 힘드니까 오는 거거든. 근데 얼굴이 어두워 왔다가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근심 걱정에 밥을 못 먹고 삐쩍 말랐던 분들이 얼굴에 살이 올라. 이런 분들을 보면 얼굴이 뽀얘진다고. 얼마나 감사해. 시꺼먼 사람들이 허해지는 게.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 와가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감사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며 살던 사람들이 웃음이 늘어나고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이런 찬양하세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행복해질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너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지고 너 때문에 주변을 좀 밝게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빛을 발하며 살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런 결심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결심을 했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본문에 말씀하세요. 등불을 비춰야 된다는 걸 알아.
내가 가정에 등불이고 내가 교회에 등불이고 내가 공동체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왜 안 되느냐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결심은 했어 내가. 근데 겉과 속이 달라.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애들 중에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외로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많대요. 아주 힘들대.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내가 보는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내가 아는 엄마 아빠가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애들 몸에 배가지고 선생님이 있을 때 나와 선생님이 없을 때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나와 여럿이 있을 때 내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도 알아. 여러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악함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빛된 삶 싫어.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빛된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요, 옛날에는 자녀들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동의를. 최성희 집사님 이제 권사님들 하면 나린이하고 보람이 동의를 받아갖고 와야 돼. 우리 엄마는 권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빵 도장을 찍어갖고 자녀들이 동의를 해줘야 권사가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걸 관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의 안 되는 자녀가 많은 거야. 우리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애들 중에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러지. 교회에서의 엄마가 집에서의 엄마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조인숙 권사님, 정희득 권사님이 똑같이 권사가 돼야 되는데 조인숙 권사님은 됐어. 정희득 권사님은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아들이 동의 안 했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제도 없앴어. 여러분, 이게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와 교회에서 내가 다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드러나거든. 혼자 있을 때 나와 여럿이 있을 때 내가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똑같으니까.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니까 빛된 삶이 부담스러워. 빛된 삶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스스로 빛이 되고 싶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법이 좀 엄할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법이 물러. 이번에 지난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에서 좀 충격적인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 여자분하고 어떤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성폭행이 아니야. 성추행 사건인데 이 여자분이 기분이 나빴대. 문제는 기분이 나쁘면 다 성추행이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고발을 했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 수사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무혐의. 없다. 무혐의로 끝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야. 목사로서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경적 표현으로 간음죄에 해당된다. 당신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목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목사에서 퇴교시켰어요. 지난주에. 비밀로 만들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날 날이,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야 되고 모태신앙인들이 의외로 교회에 남아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모태신앙인 건데 대부분 나이 20대, 30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떠나냐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가 다른 속에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혼동을 느낀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히 가지를 못해서 모태신앙인, 다시 표현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죽는 날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말은 70%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숨기는 데 익숙해. 치료를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병은 치료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치료해야지. 자, 배가 나왔어. 감춰야 돼요? 빼야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배살은 감추는 거요? 빼는 거요? 마음은 뭐로 돼? 빼기 원하는데 몸으로는 뭐해? 감추는데 급급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니까. 언젠가 다 드러나. 언제? 배가 너무 나오고 옷이 안 맞은 이제 뜯어져.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인 이게 감추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 결국에 너는 등불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해보자고. 시작. 불가능하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겠죠.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지. 자, 예수님이 등불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아야 네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아니, 왜 듣는 게 문제가 되냐고. 내가 등불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삶 살기로 결심. 저도 이런 결심 많이 해요. 제대로 하려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야, 김 집사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던데? 그래 갑자기 사람 이상해져. 참 이상하게요.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가요? 천리를 가. 근데 이 천리를 가는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말,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은 10리도 못 가. 좋은 말은 안 가. 나쁜 말만 가게 돼 있어. 나쁜 말은 가속 엔진을 달고 가. 참 묘한 일은요. 좋은 얘기는 너네 집 가서 허지를 않습니다. 근데 누가 너에 대해서 나쁜 얘기 했대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발이 움직여. 그래서 가서 전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귀종자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문제예요. 스스로 삼가 와가지고 계속 나쁜 사람 얘기할, 이 사람이 어쨌대 저 사람이 이런 얘기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왜 만나고 살아. 그래 괜히 지 혼자 속이 썩어. 지 혼자 속을 썩어가지고. 누가 어쨌대더라. 좋은 얘기는 괜찮아요. 근데 나쁜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발을 묶어두든지 주둥이를 닥쳐야 돼.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놈이에요. A와 B를 갈라지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갈라질 걸 나도 알아.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맞아. 자, 그럼 앞으로 내가 등불의 삶을 살려면 이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서 나쁜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런 거 안 보면 그만이야.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봐요. 토크쇼 이런 거 잘 안 보고 뭐 요리하는. 왜? 내가 오염돼. 어떻게 오염돼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텔레비 보면 늘 혼자 사는 얘기만 나와. 아니 결혼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텔레비만 안 보면 결혼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전원일기가 있었어. 전원일기는 행복한 가정의 얘기들, 마을 얘기들이야. 그거 보면 다 결혼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혼자 사는 애들밖에 안 나와. 혼자 밥해 먹는 거,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맨 이런 거밖에. 혼자 사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 그런 걸 보는 애들이 쇠뇌가 된다니까. 사람에게는요 뇌라고 하는 건 어떤 책에 보니까 뇌의 무게는 1.4kg밖에 안 된답니다. 머리가 아무리 큰 사람도 무게 재보면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만큼 속에 비어있는 거지. 이게 1.4kg밖에 안 된대. 근데 이 뇌에 신경세포가 280억 개가 있답니다. 280억 개의 신경세포가 1초에 2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1초에 영어 단어 5만 개 정도를 받아들일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진짜 내 뇌에 들어가는 거, 내 뇌에 들어가는 건 7개랍니다. 숫자 7개. 1, 2, 3, 4, 5, 6, 7 요 정도만 들어 1초에. 자, 받아들이는 건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건 7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건지는 내가 결정해요. 이거를 선택적 청각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결혼하고 초기에 새벽 기도를 위하여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알람을 맞춰놓으면 알람이 띠리링 울리는 순간 내가 뻘떡 일어납니다. 왜? 내 선택적 청각이 잠재적으로 새벽 기도 알람을 위해서 맞춰진 시계에 내가 귀가 열려 있어요. 반면에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못 들어. 왜? 새벽 기도 갈 결심을 한 적이 없어. 못 들어. 반면에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가 울면 우리 집사람은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아기가 통곡을 해도 나는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나는 안 듣기로 결심을 했어. 왜? 아기가 울면 내가 일어나서 똥기저귀 갈아야 되잖아. 나는 안 듣기로 결심을 하고 자.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나는 안 들려 그게. 왜?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는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안 듣기로 결심을 했거든. 반면에 새벽기도 알람은 뻘떡 일어나 내가. 왜요? 새벽기도 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걸 선택적 청각이라고 그래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필터링이라고 그래요. 필터링. 내가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이 필터링 기능은요, 내가 먹여준 놈이 커집니다. 인디안들의 속담이죠. 추장의 아들에게 너는 양이 될 수도 있고 늑대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떨 때 양이 되고 어떻게 늑대가 됩니까? 나는 늑대가 될 겁니까? 양이 될 겁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먹이준 놈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 내가 늑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늑대가 될 거고, 양이 되기로 결심했으면 양처럼 살 거고. 자, 내가 선택적 청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 거다. 사람들의 흠잡는 이야기는 귀를 닫을 거다. 내 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는 일에는 내가 귀를 닫을 거다.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이거 별로 안 좋아. 딱 끌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이거 클리어 해야 됩니다. 이거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정보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정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등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
네가 어떤 것을 듣는지를 스스로 삼가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거짓된 정보, 잘못된 소식들, 이게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려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필터링 기능은 괜찮으세요? 이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면 죄와 가까이 합니다. 이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면 안 들어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호기심이 발동해. 이 필터링의 기능이 떨어지면 죄와 가까워져요. 참 묘한 일은요, 사기당하는 것들은 계속 사기당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보세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선택이라고. 내가 부유해질 수 있었는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그거를 딱 끊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은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쪽에만 귀가 열려. 괜히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삼가. 무엇을? 듣는 것부터. 이 듣는 것을 삼가지 않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 나가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귀가 그런 쪽에만 열려. 계속 가난이 반복돼. 계속 실패가 반복돼. 계속 사기를 당해. 그 사람이 착해서 천만의 말씀. 선택적 청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스스로 삼가서 들을 이야기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여러분에게 느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밭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밭이 알곡이 됐다. 이제는 옥토가 됐다. 여기에서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거다. 이 결실이 맺어질 때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것을 좀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날 동안에 공개적인 신앙인,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신앙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오늘도 와서 내 귀를 어지럽힙니다. 안 들어야 될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필터링 잘하게 하여 주셔서 끊어야 될 것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계속 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속썩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등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집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내가 다르다면 어떻게 등불이 되겠습니까?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등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해같이 빛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